말씀하는지 모르겠죠. 예? 예. 여기 보니까는 제자들이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16장 18절의 말 17절부터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시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 대체? 예.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조금 있으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하겠고,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게 뭐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오늘 이제 16장으로서는 17장부터는 기도예요. 기도께서 이제 거의 제가 다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지금? 예? 하나 가지고 2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모르셨죠? 이거 좀 이렇게 뭔가 좀 감동도 받고 뭐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근데 이건 칠판에 있는데 쓰는 게 없어. 그릇은 있는데 음식이 없는 것도 똑같은. 어디 갔죠?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평소에도 중요했지만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대단히 오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전할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크게 천국의 복음, 진리를 전해주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라면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이 덜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로마서를 말하고요. 사도 요한 하면은 두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겠어요? 요한복음이고 또 하나는? 그렇죠. 아이고, 이제는 뭐 수준 있는 우리 학생들 돼가지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돼요. 배우는 건 믿음일까 아닐까?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고 될까?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하세요. 제자들 거기 있는 현장에 있었던,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는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잘 가르칠까, 제가 잘 가르칠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자고 만일에 예수님 적이라면은 아마 예수님이 한 두어 시간 하면 여러분들 다 도망가고 안 나올걸?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보다는 제가 잘 가르치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좀 쉽게 말씀하시지. 예? 뭐 이렇게 맨날 물어보잖아요. 뭔 말이래 대체? 예수님이 말할 때 비유로 말해도 그렇고 무슨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이 하는 반복의 말이 있어요. 대체 뭔 말이래? 예.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 니네가 알아듣지 못하고 someday 나중에 알아듣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someday 없어. 오늘 그냥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같이 은혜를 받길 바라요. 바울은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바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아니 뭐 대답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뭘로? 거기 보이세요 여기? 오직 뭘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뭐가 아니다? 행위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거 똑같은
여러분 영적으로 가만히 우리가 판단해 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이 있잖아요. 배웠으니까는. 그러면 이게 객관화 시켜가지고 딱 조명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이 신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사로운 것들이 다 재미일 수 있어요. 진짜로. 교회가 말이야 맨날 순교하는 마음으로 오지 솔직히 재미없으면 안 올 사람들도 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저도 재밌는 거 솔솔한 거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좋아요. 깔끔한 게 좋고요. 옛날에 그냥 불타듯이 마른 잔디 보다가 푸르스름한 잔디 보니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그거에 재미 들리면은 여기서 장미도 심고 이성원 장로님 계세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재밌지 장로님. 그렇죠. 막 우리가 따먹어도 반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철 따라 바꿔가면서 하세요. 정말로 재밌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장로님 얼굴 보면은 새벽에 이렇게 시꺼먼 데서 쑥쑥 나오거든요. 그래도 얼굴이 벌써 환한 게 재미있어요. 그런 거 인정을 해요. 우리 교회는요 더 보니까 점점점 좋아지는 게 오늘은 드디어 커피빈에 갔어요. 건너편에 가니까는 제가 본 커피빈 가운데 제일 좋아. 아주 럭셔리하고선 그리고 완벽해. 제가 라팔마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요.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좋아. 팜출이 많죠. 옆에 월마트 있죠. 구두방 아저씨 있죠. 차이니스 푸드 있죠. 세탁소 있죠. 파마집 있죠. 그다음에 치과까지 있어. 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좋을 수 있어 없어요. 재미있어요. 또 성도들하고 애들도요. 오늘도 보니까 중고등배들 와가지고선 빵 굽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그 빵 또 얻어먹는 거 재밌어요. 해가네. 또 화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도 폭풍우가 몰려오면은 오늘도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 삶은 가는데 요놈들이 보니까 닭을 먹고 있더라고. 켄터키 프라이 치킨 비슷한 거를 먹었는데 내가 좀 괘씸한 게 그러면은 좀 내가 또 점심 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백 목사님하고 점심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백 목사님 말이야 저기서 먹었죠 한쪽? 안 먹었어? 입에 물고 있더만 아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기 송전사님 미안한지 제가 지나가니까 목사님 하나 드실래요? 그래. 사람이 체면이 있지. 그때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유혹을 무릅쓰고 나는 괜찮아 그랬는데 마음은 많이 아팠어요. 폭풍우가 밀려오고 기쁨도 오고 이래서 믿음 생활이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이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 늘 입에 달고 교회는 화평해야 돼. 좋아야 돼. 분위기 좋아야 돼.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고 내가 믿음 지켜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쉽지 않다.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여간 동성연애 또 어저께 연방 대법원에서 통과. 왜 그런 것들 통과시키고 난리인지 몰라. 그냥 내버려 두지.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목표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게 가는 그런 진도예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그렇게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보십시오. 한국은 한 80%, 90%가 동성연애 반대하는데 10년, 20년만 지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92년도에 미국 사람들의 75%가 동성애를 반대했어요. 92년도니까 얼마예요? 지금부터 23년 전에.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지금은 거꾸로 75%가 동성애를 찬성해요. 여러분 이 수치가 애들한테 가잖아요. 애들한테 가면은 90%가 애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그 그러니까 교재를 보면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패밀리란 개념은 남자 여자가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 그게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분 이렇게 앞에 계신데, 그 미모를 자랑하는 두 분 길거리 가면서 아우 하면서 어깨동무하고 가면은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아유 다정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은 어휴 이게 한 가정이네 이렇게 된다고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이에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는 여러분 극단적인 예인데, 이건 정말로 극단적인 예인데요, 이렇게 가면요, 나는 오늘 우리 집 강아지를 사랑하기로 했어.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이게 점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은, 왜 남자와 남자가 왜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실증 나서 그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사는 것이 실증이 난 거라. 그러니까는 색다른 걸 인간은 늘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것도 지겨워. 그래서 어느 로마의 황제 어느 미친 분은 달밤에서 그 자기 망아지하고 결혼식 했다 그래요. 옛날에 누구 황제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이게 다 타겟이 뭐냐면, 궁극에는 뭐냐면요, 기독교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이에요. 사탄이 아주 잘 효과적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갑자기 모르는 일이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예언적인 사건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예언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에 이거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 딱 맞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는 태평한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최후의 마지막에 보루는 어딘 줄 알아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냥 맨날 모여가지고 뭐 랄라 하면서 손뼉 치면서 속상한 것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저기 아까 말한 대로 저기 그 뭐죠, 치킨 안 줬다고 혈압 올리는 목사나 또 커피빈 생겼다고 좋아하는 목사나,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겠어 안 했겠어? 회개해서 오늘 제가 금식했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해서 금식했어요. 그래서 조촐하게 그냥 체리 몇 개 먹고 그 다음에 죽 먹고 그래서 조촐하게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환란적인 미래적인 사건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대체 무엇이냐? What is faith in your life? 이거예요. 그냥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린 누구냐? 우리는 죄인인데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로마서통에 나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고 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이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 요한은 놀라웠게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주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잘 발견 못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뭐 막 용인 막 설치고 막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요한복음에요. 오는데 이제 이 아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궁극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이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죠. 그래서 누구임을 증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셨습니까?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천국은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신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상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죄 없으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반드시 천국에 가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신학적인 얘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조금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뭘 고생스럽게 올라가시냐, 그냥 여기서
그렇게 부활하신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그냥 싸워가면서 이기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가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죄 없으신 거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은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기느냐? 참 전전긍긍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절대 이긴다. 이기는데 누굴 통해서 이기느냐? 예? 성령님을 통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자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이기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요, 실체를. 자, 이긴다라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 그러니까 신자는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여러분들께서 싸워야 돼. 열심히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은 우리가 전투에 임하는 사람은 무슨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예? 군인 정신이 있어야 돼. 군인 정신이. 그 다음에 특별한 군인은 특별한 군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여러분들 뱀이 있다 그러십시다. 뱀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예? 못 먹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또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누가 먹겠어? 개구리 뒷다리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아, 그건 또 얘가 좀 틀렸구나. 그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영하 막 5도에서 여러분들이 산에서 낙엽을 덮고 잘 수 있어 없어요? 잘하면 자겠어 못 자겠어? 못 자죠. 그렇죠? 근데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자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군인인데 특수부대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다큐멘터리 보면요, 아무런 불평 없이 오히려 그런 자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자는 특수대원들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눈을 감는데 이기었노라, 이겨라,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치열한 뭐가 있는 걸 말하냐면은 전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이 전투를 앞두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가신다. 그래서 사실은 16장, 15장, 14장이 너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 떠난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구조가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아주 간단해요. 여기 막 뭐가 나오죠? 막 용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forget it. 다 잊어먹으세요. 자, 처음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얘기하면서 무슨 교회가 나오면 교회들이 나와요. 몇 교회가 나와요? 7이라는 숫자는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일부러 다 상징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7교회는 이건 완전수를 말해요. 이건 믿는 자들,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만 4천도 어떻게 나온 숫자인 줄 아세요? 77에 77이 뭐죠? 하여간 그렇게 하면은 14만 4천이 돼. 그냥 하면 돼. 하여간에. 그 뭘 말하냐면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자,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뭐예요? 환난, 고난, 시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건 분명한 답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자,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성령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가는 신자들,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해라. 너희가 이 싸움을 반드시 어떤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아주 그 파지티브 스토리예요. 긍정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크게는 전 세계를 두고 말하는 거고요. 조금 더 작게는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고요. 아주 작게는 내 인생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병들고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상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the world라는 것은 사실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작게 말하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사탄이 뿌려놓은 씨들이에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도 똑같아요. 한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이기십시오. 말씀 뜻은 지금 이 상황이 전투 상황이다 아니다. 어떤 상황이란 거예요? 평화 상황이에요? 전투 상황이에요? 전투 상황이에요. 전투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요, 아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구나? 전투하고 있구나.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영적 싸움, 맨날 그냥 영적 싸움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육신의 사람들은 보는 것이 육신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육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사건을 뭘로 봐요?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같은 걸 봐요. 같은 걸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려움으로 이해하고 그러는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답도 어떻게 나와요? 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사실은 맨날 그냥 누가 좀 뭐라 그랬다고 화내거나 아니면 말한 대로 사소한 것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가 있고,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다가 은혜스럽게 집회를 7시 반에 돼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뭐에 마음이 걸렸다 그랬죠? 아까? 예? 그래서 지금도 빨리 말씀을 끝내고 5쪽 남아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요. 제가 여러분들 읽었으니까 아주 짧게 서머리 해줄 거예요.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15절 보면은 16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거 아까 질문이라고 했죠, 제자들의.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 입은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조금 있다 본다는 것을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까?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바로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굴 조명해 보냐면 예수님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색깔도 없고요, 냄새도 없고, 어떻게 성령님이 누구시냐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뭐다? 하시는 일은 뭐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하신 명령 잘 지키게 하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들이 그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게 없어요, 색깔이.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 명하신 일, 말씀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에요. 16장 20절. 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곡할 때 세상은 어떻다고요? 기뻐해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성연애 됐다고 아주 그냥 뭐 춤을 추고 난리 나고 뭐 축제, 이제 여러분 축제 버릴까 안 버릴까? 아마 어쩌면은 우리 라팔마교회가 은혜로 와서 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은 아마 이 앞에서 퍼레이드 동성연애들이 만약 우리가 타겟이 된다면 만일에 그럼 할까 안 할까? 뻔때 있게 할 거려. 그리고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제가 혹시라도 말씀을 잘 전해서 유명해진다면은 감옥 갈까 안 갈까? 예? 지금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선언했어요. 내가 감옥 가도 좋으니까는 언젠간 내 생전에 갈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선언을 했어. 왜냐? 이제 법이 이렇게 되면요, 식당은 동성연애자 거절하는 게 죄가 되고요, 교회는 그 동성연애자들 결혼을 거부하는 게 죄가 되고요, 공공장소에서 동성연애는 죄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죄가 되는 줄 알아요? 차별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공공장소가 교회가 포함됐을까 안 됐을까? 여러분, 여기 국기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국기가 왜 저기 있느냐? 국기가 모든 교회 미국엔 다 있어요. 한국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미국에는요, 미국 교회 어디 가든지 저 국기가 있어야 돼요. 왠지 알아요? 모든 공공장소에는 미국 국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청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법으로 말하면 공공장소가 아니에요. 공공장소예요.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서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법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는 목사마다 다 사실은 잡혀가야 돼요. 이럴 날이 올 거라 이거죠.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는 세상은 기뻐하는데 우리는 곡을 해야 될 상황이 와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 갈수록 곡하는 상황이 많아질 거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 갈수록 때로는 많이 힘든 상황이 올 겁니다. 오직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이란 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고난이 올 날이, 아니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보니까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성경 본문은 좀 요 정도 되고요. 이제부터 제가 쭉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이제 쭉쭉쭉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읽었던 6절, 그러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동안 쭉 공부해 왔던 16장 6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육이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후로 내가 마음 가운데 그를 받아들이면은 참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가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누가 있어요? 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저도 집사람 이제 군대 가면서 헤어지면서 너무 많이 슬펐고, 춘천 뭐라 그러지? 백이보충대라 그러나? 거기서 그날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 몇백, 1000명 가까이 이제 군인들 이제 들어가는데, 여자,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이렇게 다 가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도 와가지고 눈물로서 이제 손수 흔들면서 빠이빠이 하는데, 어떤 여자가 말이에요, 갑자기 자기 안 돼 그러면서 한 여자가 돌진해 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는 들어가던 남정네들은 또 돌아서면서 혹시 또 자기 애인인가 하고선 펑펑 울면서, 우리 집사람 저기서 멀거니 빨리 가라고 나불어.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여자들이 갑자기 또 막 와 하면서 보려고 뭐 위병소가 난장판이 되고 뭐 넘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요. 정말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어디 가든지 그냥 그게 그 마음이야. 그래서 제가 시를 많이 졌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 여러분들 읽어드렸죠.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은 당신의 얼굴, 짖어지는 참새 소리는 당신의 귀한 목소리, 어디 가나 당신이 있어 나는 감사하고 기쁘네. 절 나오잖아 그냥 막. 예. 그러니까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그게 어디 가나 편리한 건 좋은 거는 내가 가는 곳이 그냥 집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되냐면은 지금도 성령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 아마 미어 터질 걸. 그건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도 문제가 되는 게 캐패시티 예루살렘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요. 몇 명이냐면은 25,000명이에요. 25,000명. 그러니까는 거기에 한 10만 명만 넘어도 넘치거든요. 제가 예루살렘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살 데가 아니다. 그 골고다 저기 예수님 이렇게 올라가던 그 빌라도 법정에 바로 정문 옆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길에 가니까요. 정말 은혜 받으려고 그랬는데 쥐가 한 마리 죽어 있고 시궁창이 있고 사람들 땀 냄새 나고 해가지고선 저는 상당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다 모여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모일 수도 없거니와 힘이 들어. 근데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건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그는 영이시니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당신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할 일을 하시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다. 예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오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인 33절에 그럼으로써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고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아라. 봐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겨 영광된 나와 내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해요. 읽어보면.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황당한 모습, 정말로 어떤 보는 환상을 보는 것처럼 막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냐고 불로 심판한다며. 어떤 사람은 이게 핵전쟁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핵무기 만드는 게 어렵다 그래요? 쉽다 그래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렵지 않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을 노리고 사방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들이 뭘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줄 알아요? 왜 이란과, 이건 또 정치적인, 왜 이란과 북한을 그렇게 미국이 왜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핵무기가 퍼지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오히려 이란과 북한은 나라니까 그렇지. 근데 북한이 지금 목적하는 게 여러분 핵폭탄을요 실제로 요만한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대. 요만한 사이즈로. 실제. 근데 요만한 사이즈로 얼만큼 멸망시키는 줄 알아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하나로 LA가 몰살당할 수 있다. 앞으로. 그게 소형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화도 나왔죠. 뉴욕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정말로 요만한 사이즈의 가방을 만들어가지고는 침입을 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인파 속으로, 군중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어가는 걸로 영화 끝난 걸 봤는데 이게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사실은 이 서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계획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이 소형화가 북한이 만들었다. 그럼 그 누구한테 팔라 그러겠어? 판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한테.
그런 것을 사는 사람은 그냥 무작정 이거 들고 뭐 오다가 걸리기도 하지만은 안 걸리고 들어오면은 이 LA는 무너지는 거 말이에요. 이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이건 핍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출교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보면은 이게 너무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지금 되는 게, 그 텍사스인가 어디에서 종교자유법 만들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그 사실은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었어. 근데 종교자유법이 뭐냐면은 우리 그거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소수가 됐어요? 다수가 됐어요? 소수가 된 거예요. 이젠 진짜로. 그리고 다수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그거 이제 말하지 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 말하지 마. 왜? 성경 말하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거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가정의 소중함에서 말할 때 가정을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부담스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빛이 자꾸만 가면은 여러분 그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이래도 좋고, 죄 가운데 거하는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나, 너는 너,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게 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 보면 멋있죠. 너 하는 일 너 맘대로 해, 나 하는 일 내가 맘대로 할 테니까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그게 죄 가운데 섞여 있는 일들이에요 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건 환난일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여러분, 환난은요,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으로서 환난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정말 잘 믿으려고 그러면요 환난 가운데 있다고요. 안 믿으려고 그러고 엉터리로 믿고 그냥 믿으니까는 뭐 교회 안에서도요 슬렁슬렁 그냥 재밌고, 아까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모이는 게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대리만족을 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냥 살아가면은 고난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내가 와서 에어컨 잘 되는데 와서 적당한 자리에 와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 듣다가 조금 시원하니까는 졸기도 하고, 그리고 또 끝나면 뭐가 있어? 밥도 주고, 또 끝나면은 밥 먹으면서 뭐도 해? 파더스데이는 뭘 해요? 반갑습니다 춤추고, 그거 보면서 재밌고, 그러니까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조금만 부담이 오면은 언제든지 출자세가 돼 있어요. 아우 그냥 멀리 말하지 않더라도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은 교인이 줍니까 듭니까? 예?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멀리도 안 가. 또 그냥 한 교회 건축할 때까지만 나가 있다가 교회 건축하면은 또 어때요? 돌아와. 또 그거 미워가지고 또 건축한 사람, 건축한 사람은 또 곧 미흡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딱 오는 거 딱 붙잡아가지고 당신도 여기 문턱 드러나려면은 요거 입장료 내.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로 어떤 때는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성경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니까 성경 알 필요도 없어. 또 들을 생각도 없고, 이거 들으면 솔직히 이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알면 알수록 거기에 나가려면은, 같이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나의 희생이 있고 즐거운 것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있으면 보이니까 내 믿음 생활에 이런 것들이 별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생각하면은 그저 내가 비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 예수 믿으면은 그저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은 건강도 회복된다더라, 예수 믿으면은 그냥 애들 떨어질 학교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면 애들 대학 붙는다거나,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은 솔직히 말을 하면요, 성경은 전혀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듣고 싶지도 않고, 알면 어때요? 부담스럽잖아. 그렇지만은 성경에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 먹고 자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뭐 하는 문제인 걸 알 수 있냐면은 영생을 얻기 위한 천국에 가는 길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지만은 성경은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고 너희는 영적 전쟁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날 향하여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물질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건강 필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이건 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만일 뭐예요? if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 주님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것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이게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받은 자, 구원 받은 자가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어디에 땅을 딛고 있어요? 이 땅의 땅을 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땅을 딛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자들 결코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새벽마다 내가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삶은 구체적인데 내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인정을 하고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이제 그 어른들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면 반드시 어디 가냐면은 맥도날드에 가세요. 큰일 났어. 지금 맥도날드가 몇 개월간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지금 우리 나오시는 우리 몇몇 분들은 그 때문에 금식할 지경이에요, 지금. 6시 반에 설교가 끝나고 7시가 딱 되면은 제 전화기가 뚜루루 하고 울려요. 반드시 울립니다. 김한중 권사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울리면은 이제 오시라 이거예요. 식사하러 오시라. 그러면 제가 갑니다. 근데 가서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맥도날드 가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갈 때마다 저를 목사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 취급해줘서 그냥 맥도날드 그 뭐죠? 그걸 공짜로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황당한 기도를 했다고 하십시다.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기도하면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요. 환난은 똑같이,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가는 세상 사람과 맥도날드 가는 영혼의 사람과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는 세상 사람과 직장에 다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지만 영적인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뭘로 이해한다 하면은 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님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으로 사신다? 성령님으로 사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있으면 되냐면은, 이건 몇 번 얘기했어요. 뭐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명령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데 명령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육신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육신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은 어디냐면은 육신적인 방향이에요. 믿는 자들도 그럴까 안 그럴까? 그게 여러분들 증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기 또 잠깐만, 여기 앞에 그래, 그냥 시작된 거. 김번호 집사님도 하루 일어나서 생각해 보면은 육신적인 생각이 먼저 앞섭니까? 영적인 생각이 먼저 앞섭니까? 나쁜 생각이 앞섭니까? 좋은 생각이 앞섭니까? 모욕받은 것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은 뭐 헌신한 생각이 앞섭니까? 어때요? 억울한 생각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뭐 내 몸 바쳐서 이런 생각이 많습니까? 뭐 간단하지, 그렇죠? 뭐 김번호 집사님이 뭐 천사도 아니고 말이야. 뭐 천사 같이 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는 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 사실은 육신의 생각이 먼저 딱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 고삐 풀리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불뚝불뚝 나오는 게 뭐예요? 날 무시하나?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막대해? 그 다음에 또 내 한마디 해? 이런 것들이요, 불쑥불쑥 나온다고요. 근데 순종한다는 뜻은 내 안에 명령권자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게, 거기에 누가 없어? 성령님이 없으니까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면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순종할 대상이 생겼고, 분명히 우리는 순종할 대상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면, 우리가 만일에 성령님을 받은 자라면, 이건 성령님을 받은 자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성령 받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복종할 대상이 없으니까는 그냥 캐세라세라 마음대로 가면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혼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구분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요,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니까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충실하면 되는 것을,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반드시 나는 무릎을 꿇어야 돼. 자, 무릎을 꿇는 것은 기쁜 일입니까? 괴로운 일입니까? 마음에 맞는 일입니까? 안 맞는 일입니까? 근데 마음에 맞지 않지만 해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성령의 사람은요, 내 육신의 생각과는 반드시 다른 음성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기쁨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경험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순종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순종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거 싸워야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분한다고 해서 순종이라고 했죠. 그러면 간단해요. 지금 내 안에 첫째,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두 번째, 그 순종이 성령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있느냐, 내 감정을 향해서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싸움이에요. 어떤 때는 정직하게 말하면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겨, 안 이겨? 예?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겨, 안 이겨? 못 이기기 때문에 헷갈린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다 완벽한 사람 없고요, 다 그냥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어떤 때는 일관성이 없어서 어떤 때는 순종하다 어떤 때는 확 그냥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저는 한 번도 화난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때 지난번에 구세혁 권사님이 그랬나? 난짝 목사님은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정말 그게 답이에요. 사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 듣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고, 내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이거는 실패지 이거 아는 게 복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지난주일 월요일 날 우리 클리아마드 동문 기금 마련 골프대, 저는 그런 나가면 너무너무 괴로운 게, 제가 그래도 자랑스럽게도 우리 남가주에서는 1등이거든요. 꼴찌로. 그러니까는
이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지 뭐 1년 좀 넘었으니까는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장로님 정말 잘 치신다 그러니까 저 한번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게 하는데요. 하는데 이제는 알겠는 게 뭐냐면 내가 뭘 못 치는지 알겠어. 그러면 실력 느는 거라면서요. 최정관 장로님.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치면서도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서도 쳐 안 쳐. 친다니까. 근데 내가 이게 아닌가 봐 이러니까는 이제 매번 잘 치면 누가 되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된다며. 그냥 마찬가지에 믿는 생활도요. 이거 아닌가 봐 라고 한 때가 많다고요. 내가 지금 화를 내면서도 이거 아닌가 봐 볼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분하는 법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뭐가 반드시 있냐면은 순종의 삶이 있고, 이 순종의 삶이 있다는 것은 나는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리고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이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과 아주 똑바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오늘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냐면은 성령 시대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기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다 말하는데, 엄밀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 오늘날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성령님이 오신 다음의 시대를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믿음의 시대라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오직 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말한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에 말한,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뭐를 보는 자들이에요? 영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믿고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이 땅에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길 가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지. 믿음으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다른 방향처럼 보이고, 이렇게 살면 죽겠거니 라는 방향이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사실은 성령 시대가 아니라 믿음 시대가 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목조목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 보여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면 믿음이 필요 있어 없어? 그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환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일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상이다.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결단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아니, 그냥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냥 떡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막 넘치면은 그 믿음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때가 지나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막 방언하고 막 병 고치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주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정말로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기적을 가리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앞길 예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환난이 있으면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환난이 순치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 폭풍우가 있어, 기도하니까 폭풍우가 없어져야 돼? 아니면은 그냥 있어야 돼?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치 성령님이 오시면은 믿는 자들은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 죽지 말아야 되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빠져 죽지 말아야 되고,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비즈니스는 늘 성공해야 되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일관성도 없거니와 우리는 거기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 정말. 왜냐하면은 안 그렇거든. 여러분, 믿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했는데, 선교사님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차드에선가 선교하는 목사님이 그 차드에서 그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갔는데 딸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급류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수영을 잘하셔. 그래서 내심 내가 뛰어들어가서 건져야 되겠다 그랬는데, 선교에서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하루 그냥 짬내가지고 그날 간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딱 들어갔는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만 선교사님들이 바위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꼈어. 딸은 꼴깍꼴깍 하면서 죽어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만일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구해져야죠. 자,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구해졌을까 안 구해졌을까? 너무 허무하지 않아? 간절히 기도했는데. 만일에 성령님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우린 그래요. 믿음이 적은 거다. 선교사님이 그때 목숨 걸고 기도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죽었어요. 결국은 선교사님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선교사님은 차들을 떠나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왔을까? 선교했을까? 지금도 거기 선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냥 우리를,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이렇게 가는 길에 우리는 비도 안 맞고 태양도 안 쬐이고 고난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환난 똑같이 있다고요. 근데 환난 가운데 이길 힘을 주사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보세요. 인내하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또 온유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환난의 싸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할 때 분을 내고, 그 다음에 인내하지 못할 때 그냥 막 포기하고 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그때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성령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 세상 것들을 현혹돼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굉장히 웃기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방해한다면 저는 결코 그것에 동조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면요, 보는 눈이 틀려져야 되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틀려져요. 육신의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볼 때 육신적으로 경험되어지지만,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 올 때 그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봐요. 그 저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증인이 돼야 돼요. 저도 가르치기 하면서 당신들은 그대로 가, 나는 그대로 안 가고 그냥 난 이렇게 살래. 아니, 말로는 재물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앞서서 얘기하던 사람들이 재물 탐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 시대에 임하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때에 강조하지 않던 말씀이 나오니 믿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예수님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봐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직 뭘로 봐요? 솔직히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도 우리 신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극복하겠다는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면서, 이제는 내가 육신의 음성, 그 육신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내 음성 아니에요? 내 음성. 내 안에 나오는 육신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떨쳐가면서, 이겨가면서, 눌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고, 반드시 이 삶은 이긴다, 진다.
이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을 보고, 이것은 환상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경험되어지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거기 가운데 하나 지금 결단해가면서 결정해가면서 이 세파에서 여러분들은 육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세상의 풍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러려면은 거친 파도를 이겨야 되고 또 험난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괴로운 일도 아니고 불행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감당할 만한, 저는 거꾸로 말하면 축복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예? 환난이에요, 환난. 왜? 환난이 있다는 것은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올림픽에서 메달 따려면 뭐 해야 돼? 예? 일단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나가야지 1등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임했다면 이것은 축복이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환난이, 그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 너희가 반드시 이 환난의 때에 승리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길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성령님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